오래전에 로만 캐톨릭의 교황님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낮 시간에는 공식적인 일정 때문에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지만 늦은 밤이 되자 시내 구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없이 운전기사 한 사람만 데리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기왕이면 자유롭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운전기사를 뒷자리에 타게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재미가 있는지 마구 달렸는데 그러다 그만 교통순경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스피드 티켓을 떼려고 와보니까 운전석에 교황님이 타고 계시고 그 뒷자리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경찰이 급히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제가 대단한 거물 인사 한 사람을 교통위반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상관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그러느냐고. 혹시 상원위원회로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보다 훨씬 더 거물급 같다고. 설마 빌 클린턴을 잡은 건 아니겠지 그랬더니 메이비 아마 그 사람보다도 더 거물급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거물급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경찰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분은 교황님이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거물급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졸지에 운전기사가 보스가 되고 교황님은 그를 수종들은 운전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조커이긴 하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스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복을 해야 되겠죠. 대등한 위치의 사람이라면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자신보다 낮다면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을 흔히 헤게모니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헤즈모니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사실 이 단어를 파퓰러하게 만든 사람은 막스주의 철학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다 더 원천적으로 이 단어는 사실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 말에 헤게모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지배권, 패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한 도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할 경우에 도미니언, 지배한다, 패권을 가졌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헤게모니아라는 단어.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이것을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끄는 권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스 개념을 포함시킨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관계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헤게모니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삶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대한 이슈이죠. 정치권이나 사회계층에서는 당연히 헤게모니 장악이 중요합니다. 요즘 TV 보시면은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디베이트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투쟁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도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도 헤게모니의 이슈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보스가 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경우에 남자가 주도할 것이냐 아내가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총성 없는 전쟁, quiet war가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전쟁이 다 완료된 케이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한 번은 12살 난 딸아이가 목사님인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빠는 남자는 한 사람의 아내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느냐고, 아내를 열어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아빠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와이프 한 번 섬기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어떻게 두 분을 섬기겠어요? 아내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남자의 경우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분의 케이스는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보스는 누구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의 보스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일까요? 목회자일까요? 국가의 경우 누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될까요? 국민일까요? 집권자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권력에 대한 인식이나 입장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성의 헤게모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대한 케이스건 국가에 대한 케이스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게모니를 갖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보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을 해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다든가 사회가 주인이 된다든가 국가가 주인이 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을 보스로 삼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안정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보스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그 문맥이 예배입니다. 이 월십, 공적 예배 시에 일어났던 무질서한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14장까지를 공부해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월십과 관련된 세 가지 이슈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서는 문제, 혹은 머리에 수건을 서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슈. 두 번째가 주의 만찬을 어뷰즈하는 문제. 세 번째 케이스가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에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파트를 쓴 것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나 예언을 설명한 것은 이 컨텍스트가 공적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예배에 참석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대헬라 사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노예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에 수건이나 무엇을 쓰고 남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다른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찬인 경우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반대의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여자분들의 케이스입니다. 여자분들의 케이스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분들이 평소에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안 쓰건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케이스는 마치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반드시 수건을 쓰고, 이 수건은 베일을 말합니다.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지 여자로서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명령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머리에 수건 쓰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머리에 베일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랍권에서는 오늘날도 여인들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죠.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오늘날도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 문화적 컨텍스트를 아셔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거나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을 비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창기였어요. 그러므로 이 고대 고린도 지역에서, 옛날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깎는다든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아주 누추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민수기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머리를 밀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상류층 여인들, 소위 말하는 조신한 여자분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나왔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수건을 쓰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문란한 이방인들과 구별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문화적인 삶의 원리를 끄집어내자면 Christian reputation,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바르게 몸가짐도 갖고 옷차림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게 무엇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9절 말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 남자를 창조한 후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을 삼기 위해서 갈비뼈에서 만든 것이 여자였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고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과연 남자가 더 위냐 여자가 더 위냐,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심지어 오늘날도 동일한 이슈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지금도 그 이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지 자칫 잘못 언급했다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여자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almost unpardonable sin,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부전공을 크리스천 에틱스를 했습니다마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뷰가 있어요. 첫 번째 뷰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적 뷰라고 합니다. Authority Submission View. 즉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고 여자는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세미나 중에 빌 가서드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순복해야 된다. 자, 어떤 면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창조의 순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남자에게 더 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든 것이 여자라고 한다면은 남자가 전체라면 여자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남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세 번째로 돕는 자로 만든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에 대해서 순복을 해야 되고 남자를 따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주종 관계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who's the boss? 남자가 보스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qual partnership view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등한 평등한 파트너로서의 남자 여자를 이해해야 된다. 폴 듀엣이라고 하는 플루신학교 교수가 이 사실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in Christ 그리스도에 들어온 이후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하나다. 그래서 이 뷰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뷰이고 비교적 우리 마음에도 좀 컴포트하게 느낄 수 있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뷰가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고 maybe 가장 스트롱한 케이스를 말하는 뷰입니다. Feminist view.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 리사 스칸존이라고 하는 여자분 혹은 낸시 할디스트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근거로 여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종 관계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왜 여자가 더 우위냐? 창조 순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나요? 갈수록 점점 좋게 만드셨어요. 처음 만들 때 좀 미개한 걸 만들었다가 좀 더 발전하고 그래서 ascending order로 창조하셨지 not descending order. 그러므로 모든 동물을 다 만든 후에 창조의 클라이맥스에 만드신 것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 만든 후에 여자를 만드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더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로 갈비뼈에서 만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가 더 퀄리티가 뛰어나는 것이죠.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퍼석퍼석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단단하지 못하고 야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반면에 여자분들은 갈비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면에서 이 만든 재료 자체를 볼 때에 여자가 더 우위하다. 세 번째로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 help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돕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 시다 같은 케이스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누가 일을 하면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자라는 이 단어는 실제는 반대입니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는 자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0번은 더 힘이 센 자, 강한 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20번 가운데서도 16분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Divine Helper. 시편에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자시라. 그때 사용한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러므로 이 도움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도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힘이 세냐 여자가 더 힘이 세냐, 당연히 헬퍼로 지원받은 여자가 우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뷰 중에 어떤 뷰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와이프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뷰를 말씀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또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두 번째 뷰를 많이 설명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1번, 2번, 3번 다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결론은 좀 다른 곳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상호 관계적인, 상호적인 차원에서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즉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님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창조할 때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과 똑같이 동일한 원리로 모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위를 가를 수 없고 누가 높으냐 낮냐를 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리고 싶은 결론이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영어 번역에는 but, 그러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논쟁을 하지만 but,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Everything comes from God.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능케 했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가능케 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The Message라는 바이블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역한 것입니다. 그 의역한 The Message 바이블은 오늘 이 12절을 재미있게 표현한 걸 보았어요. 더 이상 누가 먼저나에 대한 논제를 계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Who's the first? 누가 먼저냐, 이 이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다. 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이 인간이 될 때는 여러분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회단체이든지 조직체일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 내 인생의 보스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보스가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헤게모니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가장 안정되고 가장 풍성하고 극대화되어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스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시작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주재권을 바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시작자가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없어요. 오리진이 있어요. 사물이든 인간이든 온 세계이든 그것을 시작하는 자가 있는데 이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얼핏 읽어보게 되면 남자의 우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고 하면 머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원래 이 시대는 머리라고 하면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중추가 머리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브레인이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라는 단어가 이 보스, 헤드십, 그걸 강조한다고 보지만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인식 안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가 모든 것의 중추가 아니라 가슴이 중추라고 믿었어요. 즉 heart, 우리 심장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머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 케팔레라는 이 헬라 말은 꼭 다스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the origin,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출발점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의 실제적 내용입니다. 영어에서도 헤드라는 단어가 기원이란 뜻으로 쓰인 예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 강의 헤드, The head of Mississippi River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head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미시시피 강에 무슨 머리가 있겠어요? 그때 사용한 head라는 단어의 뜻은 origin, 발원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강이든 간에 처음 시작했던 발원지가 있잖아요. 시작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head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맥락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은 이런 뜻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자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것은 창조 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사실을 밝힌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독생했다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남자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여자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나 가정이나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시작자도 하나님이 그 기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축복의 강수가 마르지 않고 열리는 것이지, 만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은 계속 어렵고 혼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시작자가 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과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이슈들을 나의 힘만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가정을 축복되게 만드는데 내 힘만으로 될까요? 사업을 축복되게 만드는데 나의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삶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성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이 요셉이 한섬하고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이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됐던 근본 비결, 그게 뭘까요? 창세기는 기록하기를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즉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나무가지는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심지어 담을 넘어가서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행운이나 여행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케이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복권의 행운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행이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맡겨도 괜찮을까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 삶의 근본 뿌리가 되시고 내 생명의 근본 오리진이 되시는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나에게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안정되고 부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나타내려면 우리 삶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랬어요. 남자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이나 못을 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자가 더 열등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약간 잘못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를 잘 세워서 하나님답게 살도록 잘 내주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남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궁극적으로 이 남자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하는 역할, 이게 여자분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부인 되시는 분들이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뭐 고기 먹지 말라, 콕 마시지 말라, 뭐 비타민 먹어라, 먹으냐 안 먹으냐, 안 먹으면 또 뭐 혼내고 막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이 바가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바가지 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마시면 배 튀어나오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당뇨로 들어눕게 돼요. 오늘 자매님들의 역할은 남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결과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매님은 남자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온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표현하지만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데는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생명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능과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모든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순복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이 순복의 능력을 바로 알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symbol of submission이에요. 이 submit한다, submission이 그것은 순복한다는 뜻이죠. 여자분들이 머리에 그 베일을 써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 머리에 베일을 써므로써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경건한 아주 마디스트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submission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에서 한 가지 좀 까다로운 해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천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면서 성경 주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천사를 이교도가 보낸 스파이라고 해석했어요. 예배드리는 중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는 스파이, 그걸 천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악한 천사를 말한다, 악한 천사가 이 자매님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한 해석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던 천사를 말한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합당한 해석은 예배 시간에 예배자에게 임재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천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하는, 말씀 들을 때 천사가 함께 임재하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오토리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배 시간은 submission, 나를 순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이게 submission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의 현장이 어둡고 힘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참 많은데 우리 힘만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곳에 신방 가서 들은 이야기지만 7살 난 아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40, 50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암이 찾아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이 같이 사역하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인가 암이 발견되는데 이미 다 퍼졌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당혹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공격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봤더니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 이 3개 국가가 합치면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대국들입니다. 이 아랍 막강한 국가가 당시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누가 이길까요?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3개 국가가 500, 6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누가 이길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랍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6일 만에 승리를 거두고 항복을 받고 땅까지도 확장하게 됐어요. 비결이 뭘까요? 그 당시 그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적군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 병기가 뭔가 물었어요. 최신형 장갑차인가요? 고스는 이스라엘인가요? 그랬더니 모세 다이안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편 121편을 암송했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힘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신음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도움자가 있는지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돕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실 근본 도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여러분 나가셔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